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알아가는 첫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거듭나서 내 존재가 바뀌고, 거듭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는 계속 자라나고 있고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또 촉매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계속 알아나가는 신령한 지식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신령한 지식 가운데에 자라나고 알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게으르지 않고 늘 열심을 내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10절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일을 이루는 데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열매 있는 자가 되고 맹인처럼 되어지지 아니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더욱 힘을 내라. 그리고 굳게 하라 그럽니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으로의 초대인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들려졌으나 그 구원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 가운데에 택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하셨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효력적 소명이 있고 기계적 소명이 있다. 기계적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전도자들의 전단지 한 장, 전도지 한 장, 길가에서 들려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불신지옥,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속에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리는데, 들린 그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는 은혜. 그 들려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기계적 소명이라 그래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나 하나님의 기계적 부르심이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한 어느 한때가 있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그 부르심 가운데 나를 진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그 부르심을
효과 있는 그 말이지요. 효력적 부르심이라고 한다. 여러분, 기계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효력적 부르심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반응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감사한 게 뭡니까? 그 효력적 부르심까지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게 하라? 굳게 해라.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해져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굳게 되어질수록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베드로 전후서의 정황을 아시죠? 바깥으로부터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안으로부터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때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욱 힘써 노력해야 된다. 누구라도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에요. 적은 믿음에서 썩는 사람이 있고 큰 믿음에서 썩는 사람이 있어요. 고이면 누구나 썩어요.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사이기 전에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텐션,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긴장감,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동사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늘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사 취급을 하면 고인물 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1년 내내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이걸 거예요.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다. 말로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으로 나의 믿음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은 내 속에 간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늘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믿음은 여러분 문법적으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사여야 한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힘써 하라. 힘써 이것을 행하여 믿음을 행하여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살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죽을 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 자로 살아가는 거니까.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동사로 같이 계속 살기만 하면 결국 우리는 11절의 해피엔딩을 만나게 된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넉넉하게 주신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너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겨우 주실 거다. 간신히 주실 거다가 아니라 넉넉히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이러나 저러나 해피엔딩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해피엔딩이에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어떠한 일들 가운데 그들이 있고 어떠한 일들 가운데 그들이 없어도 그들은 결국 여러분 새드 엔딩 아닙니까? 망하는 길 아니에요. 죽을 건데 뭔 걱정을 가지고 그들은 살겠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아도 말입니다. 결국 그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산다면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나쁜 놈의 꾀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생고생을 해도 우리가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알아서 그 주인공은 결국 성공하고 승리하고 살아남고 임무를 완수하게 되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고생들은 우리의 해피 엔딩을 빛나게 할 여러분 조미료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해피엔딩을 더욱 빛나게 할 조무료일 뿐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하고 사세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복음이 그런 결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의 여러 떠버리는 이야기들과 과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결국 새드 엔딩이고 우리는 결국 해피 엔딩으로 가니 결국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늙어가는 것 서러워하지 말고 죽을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늘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 베드로는 그의 사명이었어요. 늘 복음을 기억하고 살게 하는 것.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 일을 계속하며 살았다.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이게 우리 가운데에서 잊혀져 있어. 잊혀져 있다기보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묻혀져 있던 복음의 사실들을 다시 일깨우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생각났으니 다시 그 위에서 살게 하고 그 위에 살고 있으니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유혹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였던 모든 걸 털어내게 하고 다시 주님 위 앞에 서 있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일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베드로의 표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일을 위해 계속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의식하고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삶. 다른 표현으로는 깨어있는 삶.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이 이야기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는 이 마당에서 더욱 베드로에게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임박한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평생 자기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음이 옳은 줄로 여기며 평생을 살아왔어. 이 장막은 자기 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육의 장막. 그런데 14절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일이 임박한 줄 알게 되었다. 이게 늙어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베드로가 왜 모르겠습니까? 200명의 기독교인 지도자 명단을 딱 내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 당시의 로마 황제가 말입니다. 그 힘과 권력과 정보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큰 제국을 여러분 다스리는데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핸드폰 하나로 뭐 10분 만에 처리할 일들을 그 사람들은 한 달 걸릴 뿐이고 그 사람들은 2달 걸릴 뿐 생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걸어 다니고 우리는 전철 타고 다니는 게 다르지 사람 사는 건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큰 제국을 다스리는데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마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로마에 불질러 놓고 그 재개발한다고 불질러 놓고 그 이제 그 네로가 그 자기가 수사망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 오니까 딱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누명을 씌울 때 딱 지도자 명단 200명 딱 꺼내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 200명은 어떻게 알겠어요, 로마 황제가. 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모르겠어요. 자기 이름도 거기에 껴있는 걸 모르겠습니까? 자기의 죽음이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나의 장막을 벗어난 날이 임박한 줄을 베드로는 알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생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그 주님의 그 당부 붙들고 일평생 살아왔던 베드로가 이제 나의 죽음이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것,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베드로후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하는 한마디 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 늘 자라나야 된다. 이 일에 게으르지 말고 이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를 택하심과 부르심에 굳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가끔 말입니다. 아주 연로하신 분들을 만날 때 이런 거 느낄 때 있어요. 아, 불이 꺼졌다. 불이 꺼졌다.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젊은 사람인데 불이 꺼졌어. 젊은 사람인데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때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열심 가운데에 우리를 불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 한 몸 썩어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 하다가 달아 없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각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그런 마음 가운데 서 있던 베드로는 자기가 있을 때에도 요렇게 겨우겨우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왔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내가 죽은 뒤에라도 너희들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유언과 같은 말씀 붙잡고 12절처럼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였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후서를 쓴다. 그 베드로후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니 베드로후서 한자 한자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감동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책은 없어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써준 유언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십시다. 복음 가운데 늘 깨어 있어서 우리도 주의 복음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이 삶을 늘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 늘 자라나서 늘 승리하고 더 선한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 속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늘 뜨거운 열정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 속에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